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생명을 얻는다. 네,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여러분의 육체적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상충한다,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어차피 영원토록 이 생의 분례를 가져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것을 탈피해야만 가장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수련, 저와 여러분의 내적 깨달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귀한 통찰과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지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변화라는 것은 지적 변화의 지적인 사고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작고 또 이렇게 어순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인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 과학적인 진리가 더 우세할 것 같아.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이 세상의 것밖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논리와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다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리의 성령 되신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이전까지는 모르던 진리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전혀 진리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로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 할 때는 원래 헬라어는 까르디아라고 합니다. 까르디아는 이제 이 심장을 의미하거든요. 심장. 카르디아인데 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 앞에 카디오 딱 써 있으면 다 그렇게 심장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표현은 뭐가 되냐면은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학적 지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논리적 체계가 변화된다는 거죠. 논리적 체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경험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우연이야. 이 종교는 해석에 불과해. 종교는 실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야. 이 제 생각이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훨씬 뜨거웠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다 아닌 것 같고 뭔가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마치 반박하듯 말씀하시는 거죠. 반박하듯. 그렇다면 이것은 왜 존재했겠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이겠느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진화된 모습이 확실하다면 왜 인간은 자기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진화했을까? 인간은 한쪽으로는 발전시키고 왜 한쪽으로는 도태되고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이 질문들이 제 안에 찾아와서 결국 저를 말씀의 진리 앞에 무릎 꿇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이 진리는 다른 종류의 진리가 아닙니다. 뭐 1 더하기 1은 1이야. 수학적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자꾸 뭐 폭탄이 터지네요. 여기 저기서 제가 공리고 팍 터지네요. 불꽃축제용 기분이에요. 네, 상당히 경이롭네요. 네. 그 수학적 공리라고 합니다. 이 수학적 공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동굴인가요? 왜 소리가 종합적인 소리가 나네요.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아니면 끄면 안 되죠. 등간에 의식하지 마시고 수학적 이거 의식하면 안 돼요. 수학적 공리는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수학적인 이치들의 종합, 모든 과학적 결론들의 총체, 우리 모든 인문학적 지혜들의 궁극적인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인간이 이 실존 속에서 허무하고 아무리 선택해본다 한들 인간이 공허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 해체주의와 허무주의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그 궁극적 질문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바뀐다. 처음에는 그 궁극적 질문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그것은 절망에서도 비롯되는 거죠. 실존주의의 출발은 절망입니다. 절망. 모든 철학적 시도들이 다 무산되고 우리는 얼만큼 알 수 있는가? 최초의 철학은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철학이 가장 이 높은 고지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알 수 있는가 해서 이 칸트를 통해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가장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칸트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칸트는 이 현상계에서는 인간의 지식은 뭐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계를 넘어선 본체계, 다시 말해서 사랑, 신, 이런 것과 같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한편으로 인간은 현상계에서 전능하고 본체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인간에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상 속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깊은 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이 해겔 좌파와 해겔 우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세계, 해석만 존재하지만 그 해석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세계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러한 허무와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해봤어요. 이 인문학적 체계와 지식 속에서 공부를 다 해봤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그 깨달음은 여러분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운 깨달음. 옆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루 용기를 내봐요. 이겁니다. 아주 탁월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진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지성적 방향 전체를 방향 전환시켜주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지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의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막 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본래 저희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범인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니라 이 무릇범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학문 없는, 공부한 적 없는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어부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 앞에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논리적인 이 지성적인 변화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지성적인 변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좀, 심지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감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늘 귀하고 매번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번 주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들을 때 처음 들은 것처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는 아파트 이 청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과거 요즘은 후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건축 다 한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돈을 먼저 내면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돈을 10%를 먼저 냅니다. 그럼 나중에 중간에 또 중도금이라는 걸 냈죠. 10%를 먼저 내고 내가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자격을 딱 얻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파트가 막 지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동호수 추첨을 하면 이제 멀리서 보면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저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10% 계약금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지어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집이 내 집이야 하는 마음에 보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보증으로 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충만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 가운데 그 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은 보증이 주어졌을 뿐 아직 완전한 구원이 총체적으로 다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수박 파는 아저씨들은 맛백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수박을 살 때 꼭지를 보고 고른다든가 뭐 냄새를 맡아본다든가 똑똑똑 두들겨 보는 것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코도 우리를 속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수박을 살 때 제일 확실한 것은 그것을 먹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옛날 수박 장사 아저씨들은 굉장히 대담하게도 그 수박을 이렇게 세모나게 잘라주었습니다. 딱 뽑아서 줍니다. 그래서 막 이거 먹어보고 살아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이것을 고도의 심리적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안 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 수박은 어떻게 팝니까? 그 수박은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수박을 팔 수 있는 수박 판매의 확률을 높이는 도사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박 하나를 딱 이 삼각형 수박을 딱 이렇게 먹는 순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수박 전체가 진짜 맛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증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안별 성도님과 함께 고등학교 때 광장시장을 누비며 많은 쇼핑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주신 돈 제 인생 학원에 드리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돈도 탕진하고 했을 때 저의 관심사는 약간 패션, 이런 어떤 스타일 이런 데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경희자매 경이롭게 웃으시네요. 패션과 스타일에 저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배 되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더니 형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양 이 꼴, 저의 꼴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저의 꼴입니다. 저는 그런 외모에 대한 관심사를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더욱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맛을 봤더니 마치 수박 파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맛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삼각형 잘라가지고 저한테 먹여줬더니 너무 맛있어서 다른 수박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실 때 과거에는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제가 불교의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정교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물론 불교 중에서도 샤머니즘적 요소를 가진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실제 불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불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샤머니즘적 요소를 갖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는 정확하게 기독교와 정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와 기독교를 대조할 때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스님들은 헤어스타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패션 감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육식을 내려놓으시고 곡차를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너무 스님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들 내려놓으면 정말 속세를 다 저버리는 내려놓음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놓으신 분들이 가끔 지난번에 저희 사모님이랑 어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오셨더라고요. 가끔 사모님을 동반하시고 어디 가고 가끔 이 스님들 모임이 있는데 무슨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텔 룸사롱에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제가 뭐 불교를 정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내려놓음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려놓음, 세상의 권력, 제가 기존에 속했던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를 한번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총회 한번 하면 요즘 많이 점잖아졌고 많이 신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님 선출하고 이런 방식과는 게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우리 스님들 한번 권력 투쟁하시면 그분들은 또 내적 내공을 다지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무공들을 발휘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력들을 보여주십니다. 불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시도 내려놓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입니까? 이 불교는 자기 연마와 자기 수련을 통한 내려놓음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입니다. 더 좋은 것에 향한 소망 때문에 내려놓는 내려놓음.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과 그 집착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자매님들은 늘 관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렇게 사랑받는 것에 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남자들이 와서 막 좋아한다고 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서로 예쁘다고 해줄 때에 어떤 서로가 적이 아님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적이 아니구나. 날 예쁘다고 해줬으니 너는 나의 내 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걔가 안 예쁨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고 너 예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들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매들의 관계라는 것.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가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생각이 생길 때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보증과 확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집착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는 계셨다가 언제는 빠져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까? 이거 은사주의 아닙니까? 이거 신사도주의 아닙니까? 예, 그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각 개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주체, 우리 공동체 예배 인도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거나 제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연이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야지, 기도원 올라가서 능력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소연이 기도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능력을 받으러 갑니다. 저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능력 받으러 올라갑니다. 능력 받으러 올라가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옆에서 금식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능력을 받으려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 넘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밤에 능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분들이 나무를 붙잡고 나무와 어떤 이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를 뽑을 때에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결국 기도라는 건 나무 뽑는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을 야기하는 능력 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능력은 이런 것이었죠.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는 능력.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기도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기도하면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건물이 팔리고 막 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병이 낫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실 수 있겠지만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을 그러한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성령님께서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책은 베니 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베니 힌 목사님은 다니면서 성령 치유 집회를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이빨이 금리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하다가 암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케냐를 가는데, 여러분이 선교지, 케냐나 뭐 중동 지역 또 내지는 동남아시아 오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제가 아는 팀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선교 사역을 잠깐 했는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국 팀이 들어갔는데 그쪽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준 거예요. 만나는 애들한테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의사들이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다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팔로 태어난 아이인데 눈이 이렇게 풀렸어요. 사시로 태어난 아이인데 다음날 와가지고 멀쩡한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능력 경험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으라고 또 믿어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지난 30년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 안진병인데 일어나서 걸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우리 어떤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섬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섬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한 70만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만 명 모이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거기에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유명 아나운서, 탤런트 다 많이 다녀요. 회장님들이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그들의 성령님의 이해는 뭡니까? 그들의 성령님 이해는 바로 제가 늘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그냥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주는 이해. 이거 가만히 있었는데 금리빨이 됐다. 저는 이거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굉장히 stupid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냥 이빨이 좋습니까? 금리빨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를 뽑아서 다 금리빨로 만들어준다면 다 뽑겠습니까? 아무도 뽑지 않습니다. 그냥 이빨이 건강한 게 최고 좋습니다. 두 번째, 왜 그 이빨만 금리빨이 되고 나머지 이빨은 그냥 이빨입니까? 나머지 이빨도 다 바꿔주셔야죠. 왜 그 이빨만 하나만 금리빨로 만들어요? 거기만 충치가 있었습니까? 주님만 아시는 충치가 거기만 있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세 번째,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저는 암 걸린 사람이 낫는 건 좀 상관이. 제가 지금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어느 순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씩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술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었는데도 그냥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빨 바뀌었는데 그 입으로 이빨이 바뀌어가지고 더러운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못 보던 눈이었는데 그 눈이 열려가지고 막 음란하고 막 시기 질투로 막 가득한 눈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치료는 육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육적 치료가 일어나는데 영적 치료가 안 일어나는 수준의 치료는 하나님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치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늘 얘기 나눌 때 우리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난 1년간 저희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여보,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 딱 받고 나면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거나, 여러분이 그 문제 딱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거나, 다시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한 방에 뭔가 해결하는 로또와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 40일 음식 기도 들어갑니다. 주님, 저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죽어요. 주님, 저 죽습니다. 저 죽습니다. 지금 별거 안 죽습니다. 지금 올라가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금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금식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자 어떤 미전도 종류것도 같은 어떤 제 삶의 영역입니다. 전도가 안 돼, 거기 그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금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주님께 어차피 제 생명 제 거 아니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폭식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제가 또 먹겠습니다. 또 먹으면 힘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폭식 기도를 하루에 10끼를 먹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들지만 그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겠더라고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끝.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한나자매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자매 구원해가지고 한나자매한테 돈 많이 벌라고 해서 헌금 많이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은이 구원해가지고 소은자매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멋쟁이 크리스찬 신드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종상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동적일 때가 있고 대단히 위대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노력으로 자기가 마치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르치던 고등부에서 맨날 그 얘기했어요. 서울대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누어 주신 영광이라고 했죠. 그 서울대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실상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저는 서울대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 서울대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서울대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고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자기 돈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별로 없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면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무슨 뭐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뭐 무슨 직업을 갖거나 뭐 무슨 차를 사거나 뭐 집을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아주 사소한. 삶은 터프합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 키워드는 저성장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저성장 시대. 서울대 교수이신 김난도 교수님이 나와서 아주 저성장 시대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저성장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도래에 맞이하게 될 시대입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고학력. 과거에는 이 많았을 고졸 학력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고학력자들이 살아갑니다. 저성장 시대에 고학력자들이 저임금으로 이 고용 불안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40살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럼 40살에 아르바이트 안 하고 40살에 재벌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종 사건, 사고 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군가로부터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어디 간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따라해볼까요? 나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모님 자신이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계실 때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비전을 잘못 이해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만 가라며 그 부모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해보라고 노력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부모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같이 바라보면서 친구들한테 거룩하다는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너 진짜 오늘따라 마스카라 엄청 거룩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진짜 거룩해 보여. 너 오늘 화장 너무 잘 먹었어. 너무 거룩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 성품의 영역입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속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전도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그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역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갈라디아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페이지. 이 말씀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드러낸 것이죠.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일입니다. 이 육체적인 일은 전적으로 인간적 본성에 속한 굉장히 동물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오늘 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거 없습니까? 제가 놀랐는데 2015년 9월 11일인가요?
알카에다가 9.11 테러 14주기를 기념해서 IS와 전면전을 벌인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걔네들 둘이 거의 뭐 완전히 무슨 공동체를 맺어도 지금 모자란 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알카에다 입장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 극우파 아주 이 폭력적인 이 무슬림 세계에서 어떤 우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IS에 밀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전면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알카에다랑 IS랑.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누구냐고 붙어봐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한번 우열을 가릴 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근데 그 뭐 당 짓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 비전이 비슷해요. 근데 굳이 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을 지어놔야 자기가 거기 안에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22절에 사랑과 희락, 기쁨 아닙니까? 기쁨. 우리 교회 이름 기쁨의 교회.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롭습니다. 오래 참음.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한 오래 참음. 저를 포함하여서. 특별히 누구에게 부족? 자매들에게 부족한 것이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온유 없죠. 자비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어디에? 여러분의 인격에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신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죠. 빚어지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고린도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배를 못 핍니까? 이 담배 피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또 미국 교회에서도 담배 피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왜 맥주를 못 마시게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답답합니까? 보수 꼴통이라 못 마시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왜 맥주 못 마시게 합니까? 저는 그것을 일관성을 생각합니다. 일관성. 제가 나중에 술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드리고 나는데 일관성 때문에 아주 멋있는 일입니다. 어찌됐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 역대하 5장에는 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된 장면이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5장에도 성전이, 이 성막이 아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성전 완성과 성막 완성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기에 있는 기구나 거기에 있는 뭐 물품들로 인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들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밝히기 어렵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 찬양팀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다 알만한 그런 찬양팀의 음악 감독 같은 걸 했어요. 음악 감독 같은 걸 하면서 내일이 이제 분당에서 2만 명 모여서 하는 집회예요. 분당에서 2만 명 모여서 하는 집회. 얼마나 중요한 집회입니까? 그 집회를 하는데 전날 밤 술을 진탕 마셨어요. 누가요? 제가요. 전날 밤 술을 진탕 마셨어요. 완전히 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전날 밤에 화끈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회 잘했어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바로 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나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받은 은혜가 나를 약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 찬양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하고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일 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정말 전 세계가 자랑하는 최고의 디바였습니다. 이 휘트니 휴스턴이 나중에 이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호텔방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자기가 남은 재산은 자기 전 남편과 자기 남은 딸이 싸우다가 자기 딸도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최근에 죽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원래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주연했던 프리처스 와이프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여러분 한번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가대 지휘자로 나오고 그것이 그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닙니다. 흑인들이 종종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터지고 성령 충만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객관적 증거와 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그전에 없었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